말씀 제목은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항상 많이 공부했죠. 자, 보시면 자,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저 우리 애기를 데리고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저쪽 방으로. 애기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네. 자, 보실까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믿어서 완성하였더라면 기쁨을 누리시려고 하셨던 선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것이겠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었더라면 기뻐하셨을 것인데 타락을 해서 어떤 세계가 됐다고요? 죄악이 가득한 세계가 됐다. 서름이 가득한. 왜? 인간이 타락을 해서 행복하게 살지 않으니까 부모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거죠. 슬퍼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다. 꼭 구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구원, 보통 어떻게 쓰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준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맞습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써요. 맞습니까? 구원해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입니다. 자, 근데 이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라는 이 말씀 제목이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의 구원론과 이 재림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통일교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론이 다릅니다. 굉장히 큰 구분점입니다. 구분점이에요. 다시 보시면 우리는 성약의 말씀을 공부한 우리들은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라고 구원관이 명확해요. 이해되십니까? 구원 섭리는 뭐라고요? 복귀 섭리다. 구원론이 명확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따먹어 타락했다라고 믿어요. 근데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 섭리가 시작이 됐는데 선지자들을 쭉 보내셔서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구원했느냐? 어떻게 구원했죠? 기독교에서 보통 얘기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죄 없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구원해줬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 없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짊어져야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 성약의 말씀을 공부한 우리 통일교인들의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론이 다릅니다. 구원론이 달라요. 자, 우리는 구원론이 어떻게 됐어요? 뭐예요? 복귀 섭리는 뭐예요? 구원 섭리는 뭐다? 곧 복귀 섭리다. 우리의 구원론은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서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의 구원론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을 해서 선악을 따먹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와서 자, 예수님까지 와요. 예수님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 요 사건만 보면 이렇게 간다. 가려고 했는데 자, 다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창세기를 똑같이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 이거예요. 누구의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믿었다 이거야. 안 믿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기까지 똑같이 믿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선악과가 뭔지 몰라요. 선악과가 뭔지 몰라.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해가지고 쫓겨났다. 그래서 선지자를 쭉 보내서 드디어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죄 없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다 이거예요.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죄인이 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구원을 받았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죄 없는 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근데 우리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죽지만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요. 그러면은 무덤이 벌떡벌떡 갈라지고 다 공중으로 재림할 거니 나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나도 어떻게 된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하늘나라로 간다 이거요.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고 우리의 구원론은 뭐예요? 우리는 재림 주님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에덴 동산으로 간다. 복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재림 주님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이게 복귀예요. 구원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구원 섭리는 것보다 복귀 섭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 주님이 오신 우리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자, 재림 주님의 쉬운 말로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땅의 이야기를 이야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늘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 주리라.
약속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재림주님께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뭡니까? 성경 66권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해명해 주시는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 이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밝히 해명한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 그분이 재림주님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처럼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목욕하고 이렇게 안 봐요. 그냥 신적인 존재로 봅니다. 신으로 봐요. 기독교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사람이잖아요. 밥 먹고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그랬는데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믿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기적도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안 믿어. 제가 전에 한번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서문대 신학대를 나왔는데 제가 주말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려고 수원역에 있었어요. 지금 옛날 수원역은 저러지 않았습니다. 수원역 광장이 있어서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삐까뻔쩍한 백화점 없었고 수원역이고 그냥 넓은 광장이고 전화번호 공중전화가 쫙 써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 기차 시간이 남았어요. 넘어가는데 그 광장에서 공연을 해요. 그 복음성가에 맞춰가지고 막 젊은 아가씨들이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30분 남았나? 보고 있어 그렇게. 잘하네?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지금 제 또래 한 40대 중후반 되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이겠죠.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게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을 걸어요. 딱 보고 있는데 아유 어떠냐? 예 잘하네요. 하다가 묻기를 교회 다니십니까? 다닙니다. 굉장히 반가워해요. 교회 다니니까 다닙니다. 예,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통일교회 다닙니다. 화들짝 놀래요. 막 굉장히 친절하게 와가지고 막 말을 걸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통일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활짝 놀래. 그니 약간의 정적이 흘러요. 대답을 했잖아요. 통일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말을 안 해.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래요. 네. 그래요. 거기서는 그래도 예의는 있었어요. 보통 밖에서 우리 아버님 조남을 막 불러요. 뭐 문선명이 어쩌고 막 불러요. 근데 그때 그 양반은 거기서는 문선명 씨를 메시아로 믿는다면서요? 이렇게 물었어요. 정적 이런 후에 또 묻는 거예요, 저한테. 예. 믿습니다.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또 놀래요. 약간 더 정적이 흘러요. 그래요. 근데 문선명 씨는 이렇게 우리처럼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랬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했더니 이 사람이 또 놀랬더니 이제 가. 더 이상 말을 안 붙이고 갔어요. 갔거든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사람으로 재림주님을 볼 거냐, 신적인 존재를 볼 거냐에 대한 굉장히 아주 극명한 차이예요. 여기 이제 장로교 열심히 다니다가 입교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구름만 쳐다보지. 언제 오나, 이렇게 언제 오시나 이렇게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자 말씀을 갖고 오는 게 새 말씀, 새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오는 게 재림주님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궁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뭔지 알아야 안 따먹을 건데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열심히 믿는데 궁금하긴 해요. 선악과는 뭔지 알아야 안 따먹을 건데 그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믿으면 되지 뭘 알려고 하면 사탄이 틈탄다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고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말로 통일교회 이 부흥회 와가지고 타락론 듣고 거기서 어머 새 말씀이 나왔나? 궁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나왔나 보네? 궁금했네? 근데 새 말씀이 나와서 너무 좋은데 왜 선뜻 통일교회 입교를 안 했을까요? 목사님께서 궁금하긴 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싶다. 그 친구분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더 듣고 싶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안 해. 입교할래 얘기는 안 해. 근데 말씀은 더 듣고 싶어. 궁금한 게 풀렸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선뜻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말씀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같은 경우는 맞으면 맞고요. 맞아.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왜? 구원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열심히 믿어요.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들이나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로 짊어지고 누구 죄를 지고 간 거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믿어야 구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올 때 나도 공중으로 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재림주님이 구름 타고 안 왔잖아요. 첫째 구름 타고 안 왔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새 말씀이 맞아요. 새 말씀이 맞아. 그래서 말씀이 궁금했던 원로 목사님도 뭐예요? 일주일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림주님이 맞습니까?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분도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죠. 문자면에 재림이 맞습니까? 답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하면 믿을래? 아니라면 안 믿을래? 굉장히 현명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지금 신앙인들로서는 기독교인들로서는 지금 정말로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이게 지금.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귀라면 믿을 거냐? 아니라면 안 믿을 거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라. 굉장히 현명한 답이었죠. 제가 봐도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금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을 뭘 넣고 맞습니까? 재림주님이 맞습니까? 그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다라고 계시를 받으니까 그 뒤로 뭐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50년, 60년째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새 말씀을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쉬운 말로 구원을 제대로 받으려고 뭐 이런 겁니다. 구원을 진짜 완벽하게 제대로 받으려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네.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왜 교회를 댕겨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단판 기도를 하고 계시를 받아서 재림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왜 60년 이상 이 길을 가냐고요. 결국은 뭘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완벽한 구원 받으려고. 맞습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재림주님이 펼친 성경 말씀의 구원론은 뭐예요? 구원 섬기는 건 뭐다? 복귀섭니다.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게는 뭐가 있더라? 한계가 있으니 이만큼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니 이만큼 완전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기 효과가 전혀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요까지밖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게 타락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복귀섭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공평하신 분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말 안 들어? 죽여버려 그냥. 딱 계급이 쫙쫙쫙 돼 있다고. 제사를 아무나 못 지내. 제사장만 가야 돼. 뭐 이런 겁니다. 야 성별이 안 됐어? 죽여버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밝혔어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공평하신 분이다.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뭐 세리,
어부 뭐 창녀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저 밑바탕 계층이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못해. 그 당시에 성전에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졌었어요. 예수님 막 혼내준다고. 그럼 안 된다. 예수님 뭐야? 하나님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다. 이거 밝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게 됐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시 재림을 하는. 왜? 완전한 구원이 됐으면은 뭐로 다시 와요? 그잖아요? 완전한 구원이 덜 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못했고, 더 해야 돼 이만큼이 남았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천국 문 열쇠도 땅에 있는 베드로한테 주고 다시 온다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요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긴 해. 하지만 요만큼이 남았어요. 완벽하지가 않아. 이해되십니까?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재림중에서 밝힌 본론은 뭐예요? 복귀섭리라예요. 구원섭리, 복귀섭리.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이 부족해.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구원관입니다. 구원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네, 돌아왔어요. 돌아갔어요? 자, 다시 보시면, 자,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원 선언은 뭐다? 복귀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이 재림님 밝히신 구원 선언의 기본 내용이에요.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 아담과 해와가 타선악을 따먹기 전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그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선은 곧 복귀선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은 물론 인간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타락이란 결과에 대하여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주체이시므로 그의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는 창조된 인간의 생명도 역시 영원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어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하시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시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결론인 거예요.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완전한 구원의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이에요. 복귀섭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인간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뭐다? 지상 천국을 복귀하시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어디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이루어요? 지상에서 이루어야 된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전까지 이렇게 믿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믿어 지금도. 근데 재림주님 밝히신 뭐예요? 구원 섭리 뭐예요? 복귀 섭리라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 뭐라고요?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고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이루길 바라셨다고요? 지상에서 이루길 바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상에서 이루길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선의 자녀가 태어나길 바라셨다고요. 이걸 지상에 이루지 못했다 이거죠. 이게 타락이고. 그래서 지상에서 이루지 못해서 지상에서 불행하게 살아.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슬퍼요. 기쁘지 않아. 그럼 진짜 구원은 뭐예요? 지상에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거. 이게 뭐라고요? 진짜 구원이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제리론이 밝히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완전히 다르죠. 구원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열심히 믿고 인정을 해.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거 플러스 알파 뭐로?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믿어. 믿는 거는 1대1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열심히 믿어. 교회 열심히 다녀. 혼자. 그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인정을 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 뭐가 더 필요해? 혼자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같이 믿으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로 분립된 나, 아들, 딸의 정체성 확립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100일 기도하고 맨날 금식하고 해도 완전한 구원이 안 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중심한 남자라면 부인이 필요하고 하나님 중심한 여자라면 남편이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진짜 구원이 되더라. 이게 재림주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요? 그럼 누가 태어나요? 아들, 딸이 태어나. 그럼 아들, 딸하고도 참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뭘 해요? 진짜 구원이 되더라. 이게 진짜 구원. 진짜 구원이 되더라. 이와 같을 때에 뭐예요? 아들, 딸이 어떻게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진짜 구원이래. 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야, 딱 갈아엎어. 다시 해. 이게 안 된다. 입니다. 아직 뭐예요? 창조는 진행 중. ing예요. 마침표를 안 찍었어. 왜? 마침표 찍으면 창조 실패한 하나님이 되니까 마침표를 안 찍어. 연장. 이때 이것은 얼마나 좋아요? 안 되니까 연장. 언제까지? 될 때까지.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재림주님 오셔서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내용을 성경의 말씀을 펼치셨다. 이렇게 살 때 뭐예요? 구원 섭리가 마무리. 구원 섭리는 그보다 복귀 섭리. 이게 원래 창조 이상, 에덴 동산의 이상을 지상에서 이루는 모습, 이 모습. 이 모습으로 복귀가 돼야 진짜 구원이 된다. 구원 섭리가 마무리 딱 마침을 찍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통일교회, 선약의 말씀을 상속받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게 참된 구원이다. 참된 구원론 이코는 뭐예요? 행복한 삶의 완성인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제대로 구원받으려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거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한 거고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상속받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더라. 그래서 혼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혼자는 구원을 못 받아. 누가 필요해요?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필요해? 아들, 딸도 태어나요. 참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었을 때에
진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어떤 삶을 산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더라. 이게 뭐예요?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구원론이에요. 맞습니다. 구원론. 이해되십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믿어야지. 예수님이 당연히 메시아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의 은혜를 당연히 믿죠. 인정해.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뭐가? 실천이 필요하다.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남았어. 하나님 알아. 예수님 믿으면 열심히 요만큼은 알아. 이만큼은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만큼을 몰라. 그래서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오신 거고 왜 이만큼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만큼을 알아야 제대로 된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뒤도 옆도 안 들어보고. 근데 이게 쉽냐? 쉽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사진은 있어요. 그림도 있고. 하지만 실체는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 맞습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더 쉬워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인, 내 남편 믿는 게 더 힘들어. 왜?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항상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인 거야.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면 그렇습니다. 신 막 울면서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신이 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신이 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신이 알지.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알까? 날 억울해 죽겠네. 하나님 안다 이거야. 내 마음. 누구 편이야 지금? 내 편인 거거든요. 안 보이니까 항상 내 편인 거야. 답답하면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고 나 좀 도와줘요. 힘들어요. 막 그래. 안 보이는데 열심히 믿잖아요. 보이는 남편하고 부인 믿는 게 더 힘든 거야 이게. 깝깝이요. 깝깝하지 이게. 눈뜨면 보이는데 눈 보여. 어머. 눈 뜨면 보여. 어이씨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힘들다는 겁니까? 하나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자, 속된 말로 사주팔자 있어요. 사주팔자. 세상에는 뭐 어떻게 산다 그래요? 팔자대로 산다 그래요. 팔자대로. 야, 팔자를 못 속여. 팔자대로 사는 거야. 이랍니다. 이 얘기를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제가 이 명리학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말씀하고 맞닿은 점이 접점이 꽤나 있습니다. 자, 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기둥이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기둥, 사주, 기둥 숫자입니다. 네 개의 기둥과 몇 자? 8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사주 팔자야 이게. 요거 가지고 푸는 거야. 명리학을 이렇게. 근데 명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한 사주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10자여야 된다. 10자. 한자가 8자 가지고는 부족해. 2자가 누구나 부족한 거예요. 10자가 있어 완벽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부족해. 원리적인 표현을 하면 뭐가 있죠? 인간 책임부담이 있는 겁니다. 인간 책임부담 5%. 그죠? 5%. 누가 해야 될 책임분담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책임분담. 사주 팔자에도 누구나 두 가지가 부족해요. 결핍이야 결핍. 그럼 사주 보는 사람 뭐라고 하냐? 잘 보는 사람들은 사주만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부족하니까요. 노력을 하세요. 왜 이런다고? 부족한 노력을 하고. 근데 사주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근데 참 어렵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도 왜 그냥 쉬운 말로 속된 말에 팔자가 들어와서 그래. 아니 사주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주 잘 보는 사람들은 알려줘요. 뭐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운이 어떻고 좀 막 따져요. 근데도 왜 안 바뀌냐고. 원리적인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를 비우지 못하는 얘기예요. 나를 못 비우는 겁니다. 타고난 팔자대로 살아.
그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거야. 난 이런 성향으로 타고났어. 그렇게 가. 근데 뭐가 부족해? 단점이 있어. 그럼 이건 노력을 해서 채워라. 안 해. 안 해. 이게 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팔자대로 살아. 죽으라고 하니. 팔자대로 살아 이게. 원리적으로 표현 뭐가 돼 있으면 뭐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걸 계속 합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원리 말씀 뭐예요? 위하여 살라 아닙니까? 참사랑의 실천. 나를 비워야 참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녀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하고 귀한 가치를 공유하고 나보다 부인을 나보다 남편을 위해 주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게 비워지지 않으면 주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내가 100을 줬으니까 이자 쳐서 120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돼 잘. 이게 맞닿아 있죠. 왜 팔자대로 살아요? 나를 못 비우니까 팔자대로 살아. 근데 사실 그냥 이거 부족해요. 이거 채워야 돼. 안 채워. 왜 안 채워요? 그만큼 팔자를 바꾸기 어려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비우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팔자대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잖아. 그게 뭔 얘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야? 안 바뀐다는 얘기야?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어렵습니까? 나를 못 비워서. 타락성은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네 눈이 밝아진다고. 안 죽어. 사탄이가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도 주시고 사탄도 말을 겁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성약의 말씀을 듣고 들은 인간이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인간에게 달린 거예요. 책문답. 뭐예요? 관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성.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는 거 아닙니까? 생육. 누구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 스스로 알아야 해. 내가 누군지. 인간에게만 줄 써요. 왜? 인간은 만물 세계와 뭐가 달라요? 격의가 달라요. 다 주어진 존재입니다. 제가 물리학 얘기도 많이 했죠.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라고.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란 단어는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물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존재란 단어는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과학적인 종교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미세하게 조정이 돼서 우리가 존재를 해요. 알아도 양성자 주변 전자가 돌아. 인간에게만 뭐예요? 말씀을 준 이유 뭡니까?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생육하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거. 격의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은 거를 스스로 알아라 이거야.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하라. 알았으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라 이거야. 결혼을 해라. 잘 맺어라 이거야. 세 번째 뭐예요? 그 토대 위에 만물을 누구처럼 하나님 대신 주관해라 이 얘기입니다. 관계성 얘기, 관계성 얘기. 응? 관계성 얘기입니다. 관계성 타락은 뭡니까? 이 관계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건데 생육하라. 하나님 중심하고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임을 알아야 되는 건데 타락은 뭐예요? 네 눈이 밝아진다고? 내 눈이 밝아져? 라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없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지 뭐. 난 나야.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생각 안에 나라고 하는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걸 까먹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 남자 한 여자인데 하나님을 까먹어서 내가 내야 하는 식으로 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남녀 관계를. 사람이 남자 여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었으니까 깨져나갑니다. 나만을 위하라고 하니까 내가 좋을 땐 좋고 내가 싫을 땐 싫은 거야. 깨져나갑니다. 애가 태어나요? 누구 닮았어요? 따 닮았겠지. 하나님 안 닮고. 그러니까 얘도 내가 내라고 하니까 오라? 내가 타오로 내가 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자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니 복귀는 뭐예요? 이 모습을 관계성 어떻게 해요? 재정립하는 거죠.
재정립.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복귀 섭리 뭐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뭐다? 재창조의 섭리다. 이거예요. 재창조의 섭리 뭐예요? 이 깨진 관계성을, 요 관계성 기준 이건데 3대 축복의 말씀인데 깨진 관계성을 어떻게 다시 재창조하는 거, 재정립하는 거,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뭐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이상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살 때보다 제대로 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살 때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제일인존이 밝힌 구원론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다. 어디서 이뤄라? 지상에서 이뤄라. 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생명시에서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요 최근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전도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축복받으신 지가 지금 제가 지금 50이 다 됐는데, 축복받으신 지 50이 넘었겠죠? 근데 전도를 한다는 거야, 전도를.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 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인 거죠, 이게 지금. 축복받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갑니까? 이 길을? 어려운 길을 왜 가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뭐예요? 제대로 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 길을 가야 뭐예요? 행복지수가 커지는 거니까. 삶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프가 삶이 이런 거예요. 행복지수가 커지면은 살만한 거예요. 내가 얘가 100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인데 내가 지금 10점이야. 행복 지수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 11점 돼도 돼,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가겠죠? 나이를 먹어.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되면. 거꾸로 내가 50점 시작을 했는데 거꾸로 떨어져. 이게 사는 게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10점이어도 올라가면 살만한 거, 이게. 왜? 희망이 있잖아요? 야, 내년에는 20점 될 거요. 언제 80점 되는 이게 아니라, 야, 그 후에는 50점 될 거고. 그럼 갈만한 겁니다. 근데 내가 50점이야? 근데 어머, 거꾸로 40점 됐네? 나이는 먹고 거꾸로 20점 됐어? 이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노정 가운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살기 위해 대리님이 밝힌 성역의 말씀이 이 동그라미 3개도 있는 거예요, 이게. 1번이건 3번. 보이지 않는 동네까지 왔다 갔다 하니, 이걸 자꾸 방해하니, 알아야 이 우상향으로 간다, 이걸 계속.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를. 그래서 계속 공부합니다. 뭐 하려고? 이걸 이루려고. 이거를. 우스갯소리 한 번 더 할까요? 저하고 애교엄마하고 사주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봤습니다. 봤어요. 제가 축복받기 전에 축복받은 그 학생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만 보고 얘기를 안 해주셨고, 얘기 안 해주세요. 한참 지나서 얘기해 준 거고, 최근에는 제가 봤어요. 다른 것 때문에 보다가 문득 봤어요, 애교엄마랑. 뭘 봤냐? 궁합만 봐서, 궁합만 봤어. 제 거랑 애교엄마 거 딱 주고, 딱 보고, 제가 잘 아는 거야. 보여주고. 자, 이 커플이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은 해요, 말아요. 딱 보자마자 아예 안 되지. 안 돼. 아예 안 되지. 이거 안 돼. 절대 반대해. 이 사람 얘기해. 안 돼. 왜? 아까 얘기했죠? 안 맞다 이거야,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안 맞아요. 자, 궁합을 왜 봅니까? 잘 맞으라고 보는 거예요. 잘 맞으라고. 근데 기본 전제는 8자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사주는 없는 거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얼추 8자 얼추 맞춰도 100% 맞겠어요? 100% 맞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또 거기 보면은 대운이 어쩌고 세운이 어쩌고 막 따져요. 좋은 때 좋고 나쁜 때 나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근데 궁합을 왜 봐요? 기왕이면 어진간히 맞는 사람 맞는 게 낫지 않겠니? 해도 궁합이 기가 막히게 맞아도 잘 사는 경우도 있지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자,
사주 그래서 보는 거고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쉬운 말로 잘 말씀을 공유해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마르고 닳도록 결론 이 얘기를 왜 계속합니까? 왜 계속해요? 속된 말로 팔자대로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팔자대로 안 살려. 팔자대로 살면 좋은 팔자 있고 나쁜 팔자 있고 막 변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마르고 닳도록 공부합니까? 쉬운 말로 팔자대로 안 살고 쉬운 말로 행복하게 살려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까먹어. 그리고 1번이면 3번, 3번 동그라미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쉬운 말로 자꾸 시비를 걸어서 하니까 자꾸 까먹고 시험에 들면 또 까먹고 하나 들려다가 말고 계속 그래.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 이거. 안 까먹으려고. 안 까먹으려고. 속되게 말하면 팔자대로 안 살려고.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왜? 노력해야 되니까. 사주보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부족하니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주면서도 그 사람들은 안 믿어.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도 이 사람도 아유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팔자 바꿔 산다? 거의 불가능해. 이 사람은 공통된 얘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나를 비우고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타락성을 뺀다? 타락성 핵심이 나라고 하는 건데 이걸 뺀다?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웠으면 6천년이 안 걸렸겠지.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명확히 밝힌 거예요. 야 간절히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만은 부족하니 그거 믿고 플러스 알파로 실천해야 돼.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고 그래야 이만큼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거고 그래야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육신을 벗으면 천상통을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재림주님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인 겁니다. 아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애기 엄마랑 안 된대. 절대 안 된다고. 딱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이거 하라면 궁합보러 왔다고 치고 하라고 하겠어요? 안 되지. 안 됩니다. 천만이가 안 됩니다. 뭐 망설이는 것도 안 된대.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했더니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 대충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되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얘기를 해. 제가 목상을 알거든요. 제가 목상을 아니까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요 사주도 사주지만 현재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이니까 뭐 가능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사주를 안 봐도 자 사주는 다 천양지차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자 사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사람의 스펙트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 스펙트럼 많이 긁었죠? 영적으로 발달한 사람, 발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스펙트럼 나눌 수 있는 거고 성격으로 보면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여러 가지 MBTI로 나누면 16가지로 다 나누죠. 사람의 남자의 스펙트럼 0부터 100까지 여자의 스펙트럼도 0부터 100까지 다 달라요. 사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거야. 달라요. 그 MBTI로도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사주로도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다 하다못해 혈액형도 분류를 하니까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맞춰가지고 살 수 있을 거냐? MBTI로도 맞춰. 야 뭐랑은 MBTI가 맞대. 이런 거 있어요. 뭐 있잖아. 우리 애기들이 잘 알아요. 뭐 EN 뭐랑 뭐 I랑 뭐 맞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 그거나 사주 맞추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람의 유형은 다양한 겁니다. 다 달라. 그래서 사주대로 궁합도 보고 MBTI도 맞추기도 하고 별로 혈액형도 맞추고 다 맞춰. 근데 완벽하냐? 완벽하진 않지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양해. 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맞출 거냐는 얘기죠. 재림주님 말씀 위대한 건 뭡니까? 말씀으로 맞춰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요 여자는 미의 대상. 이걸로 아주 크게 사람 남자 아닌 여자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상 하나님 형상이고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다. 넓은 포괄적으로 그냥 통으로 맞춰버린 거야. 맞춰버린 거야. 맞춰놓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새겨 주관해라. 하나님 형상인 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남성상 하나님 여성상 잊어버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실천하고 노력을 해라. 그럼 다 맞는다는 얘기 안 맞는 얘기야?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인격자를 갖추면 다 맞죠. 다 맞아요. 안 맞춰서 안 맞을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왜?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주어진 존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가장 큰, 통큰 보편적이고 맞는 열쇠처럼 맞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누가 갖고 오셔요? 제자님이 갖고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구원론이 뭐예요? 행복론을 펼치는 거예요. 종교고 피부색이고 다 떠나가지고 국경을 초월해서 다 사람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제일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걸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뭐 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대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맞출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맞춰서 살고 있는 중이고. 수준 높은 뭐라고 할까? 수준 높은 도 닦는 사람들은 이거 하려고 도 닦는 사람들이 우기는 겁니다. 아이고. 나 혼자 도 닦는 게 쉽다니까요. 진짜로. 산속에 있는 게 편해요. 누가 시비를 걸기래 바가지를 긁어. 뭐라고 그래 나한테. 좋은 새소리나 있는 거지. 물소리 있는 거고. 얼마나 편해. 진짜 넌 여기서 닦는 여유예요. 눈 뜨면 보여. 남편이 보이고 부인이 보이고 애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있어 여기. 하나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마느냐.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진짜 도인들입니다. 진짜 도 닦는 사람들. 나를 비운 사람. 다른 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팔자를 바꿔 사는 사람. 사주 푸는 사람 안 믿어요. 팔자대로 산다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 보편적으로 이 말씀이 통용되지 않고 특별한 몇 명에게만 통용이 된다면 이건 진리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럼 하는 거지. 보편적으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진리 말씀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원섭리 공보다 복귀섭리다. 제대로 구원받으려고 복귀섭리의 마침표를 지금 누가 찍고 있습니까? 축복가정들이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마침표 찍고 개를 이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주를 보던 MBTI를 보던 혈액형을 보던 참고 사항인 거고 참고하고 핵심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랑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이 말씀 안에서 기본적인 관계는 남녀 관계인데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춰가면서 맞추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비우는 게 필요하고 언제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거고 세상에서 사주 보는 사람들은 알려주면 줘요. 이게 부족하니 이걸 채워라. 근데 안 채운다 이거야. 우리는 왜 계속 공부합니까? 뭐 하려고요?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끊임없이 비워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에서 말씀대로 요 가정 단위의 천국을 이루려고. 천국이라는 훈련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산소리 혼자 하면 안 돼. 수련에서 못 이루어. 어디서? 가정 안에서. 눈 뜨면 보이는 내 부인과 하나 되기 위해 애들과 내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또 비우고 하나 되기 노력하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제대로 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며, 복귀 섭리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